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년의 날은 만 20세 된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해주는 날입니다. 이를테면 만 20세 이상이면 모두 어른인 셈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다는 것과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만 20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만 그러나 성숙한 인간은 나이에 의해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분기점 중의 하나가 누구 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은 엄마 탓을 합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 것은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 물건을 잃어버린 것은 엄마가 잘 챙겨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심지어 학교에서 시험을 잘못 본 것도 엄마가 새벽에 깨워주지 않은 탓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엄마 탓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 미숙한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은 못난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요. 내가 불행한 것은 나의 배우자가 이상적인 배필이 아닌 까닭이요. 내 자식이 문제아가 된 것은 남편 혹은 아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이고, 내가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내 상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식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모든 잘못은 다 다른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유치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수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보고는 유치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숙한 미래를 향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하다는 말이 성인에 국한해서 사용되는 것은 몸과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기에 주위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과 부담이 될 뿐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자기에게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찾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교정해 갑니다.
성숙한 사람에게서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이 중단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도, 한 사회도, 어떤 공동체도 성숙한 사람에 의해서만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한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려주신 그분에게만 오직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칫 우리 자신의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살만한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이요. 내가 아직도 망령되고 그릇된 행실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릇된 인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겐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 탓이라 여기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미숙한 신앙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신뢰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유한하고 하찮은 인간이 만사의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 책임마저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으며 자기를 교정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듣는 이해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가리켜 술이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셨음을 밝히면서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깊이 살펴본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도처로부터 풀어 살리시어 천지를 주관하는 대주제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본문 37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말 찔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나소라고 하는 단어는 말 발굽에 의해 땅이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른 땅이 말 발굽에 의해 움푹 파이려면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가공스러워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조금 전에 제자들을 가리켜 술이 취했다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베드로의 설교에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도 없었고 그것은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이 행한 짓이라고 변명하려 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 발굽에 의해 마른 땅이 파일 정도로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도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책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의 양심은 진리의 소리에 무딜 대로 무디어져서 죽은 양심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한 인간의 양심이 변함없이 싱싱하게 살아있느냐 혹은 시체처럼 썩어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탓이요 자기 책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크나큰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겉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지체 없이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인생이 그릇되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들의 과오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 3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본문 제일 아래쪽 주난을 보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통탄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양심의 가책 없는 삶이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헬라어 동사 메타노에오는 길을 바꾸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세례를 언급한 것은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였던 우리 자신들은 죽어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 것을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길을 치닫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머지않아 한 줌의 재에 지나지 않을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한 것은 2인칭 복수에 대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3인칭 단수에 대한 명령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문법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들은 모두 회개하여 너희 각자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라.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한 날, 한 시에, 한 교회에 등록해서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출발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신앙의 질과 수준은 개인 소관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학교에 단체로 입학할 수 있지만 졸업할 때 학생들의 성적은 각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마디로 본문은 신앙에 관한 한 우리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회개와 세례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을 때 바로 그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사도 바울의 경우와는 정반대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먼저 회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철저하게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본문 속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상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한 착각일 뿐입니다. 5주 전에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의 은총으로 평생 우리가 단 한 번 받는 것인데 반해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자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먼저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기도 전에 그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순간부터 바울은 죽을 때까지 철저한 회개의 삶으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의 삶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바울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각자가 자각하는 시기와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와 세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대원칙은 언제나 불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으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한 어떤 직책, 어떤 직분을 가진 자도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40절에 이르러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형용사 스콜리오스는 곧다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 비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온 세상이 비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진리에서 벗어나서 마구 비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한 이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연약할지라도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그를 성령님께서 날마다 고추 세워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뒤집으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한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의 삶은 결코 완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평생토록 세례와 회개의 삶을 추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두 육체의 욕심, 욕망의 노예되었던 자들입니다. 그 뒷맛은 언제나 쓰디쓴 소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욕망보다 더 허망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욕망은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허망한 줄 알면서도 더욱 욕망 속에 빠져드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하거나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 회개와 세례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는 자들을 성령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책임이라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회개와 세례의 삶으로 성령님을 쫓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딜 대로 무디어져서 죽어버린 양심을 지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직도 망령된 행실을 끊지 못해서 황금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탕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타인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탓이요, 자기 잘못이요, 자기 책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 주위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진리의 꽃을 피우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의 삶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인생은 이제 끝까지 그런 삶을 추구해온 삶의 결과입니다. 인생은 각자가 추구해온 삶의 실체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전시대입니다. 허망한 욕망을 쫓아 산 자의 인생판에 결단코 진리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오를 수 없고 영혼의 삶을 추구해온 사람의 인생에 허망한 결과가 주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삶의 결과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더 공평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성령님의 피 속에서 회개와 세례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시작하십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패역한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성숙한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을 거쳐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통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나의 실상이 이제껏 내가 추구해온 삶의 결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추구해온 삶을 드러내는 전시대임을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허망한 욕망의 삶을 살아갈 때 내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은 더욱 패역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 있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자문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빛을 쫓아 죄로 인한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와 세례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숙한 삶을 추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진리를 꽃 피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패역한 세상에서 생명의 이정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